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부터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몇 년 정도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 900살도 살고 제일 많이 산 무드셀라는 969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세포를 이렇게 검사를 하면 우리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세포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셨는데 뭐 때문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 때문에 그만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갈 때는 우리 이 세상에 죄가 있는 몸, 또 썩을 몸으로, 아픈 몸으로, 때로는 장애를 가진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육체, 물론 육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육체입니다. 그걸 영어로 spiritual body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육체.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 육체 있죠. 문도 쑥 통과하고 그죠? 뭐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광경이 전개될까요? 우리 항상 이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 환란 후에 오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환란 전에 오시니까 우리가 환란을 안 겪어도 되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 당할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휴고 당할 거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 후에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천체가 이제 어두워집니다. 별도 떨어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한 번씩 저는 달을 봅니다. 오늘 달은 빛이 나나? 빛이 안 나는 거 아닌가? 나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이 천체의 변화가
이건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정말 통고가 있구나.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이제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에스코트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말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언젠가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에 자 먼저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변화됩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무덤에서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도 육신의 그 육체 그대로 아니라 변화된 육체 그리고 그 영과 말이죠. 자신의 영과 변화된 육체가 만나서 말이죠.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것은 정말 부활신앙이 없을 때 그런 말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활신앙이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주님 오시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썩을 몸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51절 5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이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비밀이야. 비밀을 말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본문의 지금 의미가 지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잠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데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이게 뭐지? 상당히 참 궁금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믿는 죽지 않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뭐 그 의미도 좀 깊은 의미가 있지만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들은 이제 변화된 육체로 다시 우리 주님을 맞게 되죠. 그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이게 순식간이라는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아톰입니다. 뭐 원자라 그러나요? 분자라 그러나요? 그 아주 짧은 아주 그 순간에 홀련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홀련이는 눈 깜빡할 사이, 이제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된단 말이죠.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육체가 순식간에 말이죠.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된단 말이죠. 부활체로. 저는 참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 그 아픈 부분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약하고 참 나는 왜 이럴까? 속상한 거 있죠. 나도 남들처럼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탄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비록 제가 약하지만 제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자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은 말이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말이죠. 좌절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가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죄는 사함받았다고. 나는 앞으로 정말 부활체로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나는 변화될 사람이야.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혈과 육신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거기는 영원한 곳이니까. 또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신령한 몸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몸을 가져야 되고 영원한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완전한 그 육체로, 부활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축복과 또 우리에게는 소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53절 같은 맥락인데요.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이 썩을 것, 이 육신, 썩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고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겁니다. 즉 썩지 아니할 우리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차마 이 사망이 주는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또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떠날 때에 그 헤어짐의 슬픔, 참 그 죽음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불리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요. 또 슬픔도 없고요. 또 눈물도 없고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참 죽음의 그 통곡 소리.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의 승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은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망이 쏘는 것이 있습니다. 근심이 우리를 마치 독화살처럼 말이죠, 쏩니다. 마치 이렇게 벌에 물려서 말이죠, 독침을 맞은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쏘는지 모릅니다. 막 그냥 애리고 아프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사망에 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건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수치를 말이죠, 다 제해버리시는, 우리의 수치를 우리 늘 안고 가고 늘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늘 위축되고, 그런데 그거 다 제해버리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먼저 우리 사망아 55절에 보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참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그 우리를 쏘아대면서 말이죠, 자, 우리를 이렇게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드는데, 이 말씀을 우리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부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 불길한 생각이 들어오죠. 그것은 바로 죄가 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우리를 자꾸 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망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요? 오늘 보면 59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말이죠, 죽음이 왔고, 그래서 사망은 우리를 계속 쏘아댑니다. 자꾸 좌절과 슬픔을 잠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우리 잘못 받아들이면 죄책감에 빠져서 돌아갑니다. 죄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거든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통 때는 나도 양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디 그냥 숨고 싶은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정면하게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바로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늘 자기의 잘못,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죠. 특별히 이 중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독자들에게 가족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 그 중독자 가족들은 그 중독자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럼 막 악담을 퍼붓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독자에게 악담을 퍼붓고 막 그렇게 하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 듣고 고치려고 할까요? 그것 듣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입니다. 대부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의 죄책감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애따 모르겠다. 더 펌하시는 거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속상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죄책감에 호소하기보다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참 중독에 빠진 분들은 사랑 결핍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옳은 거는 맞는데 그거로 말이죠. 더 그냥 한 번 찔리고 두 번 찔리고 더 아프게 만든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수술할 때에 아픈데 수술해서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 치료가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무덤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말이죠. 너 이래 때문에 너 저래 때문에 우리 약점 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그럴 때마다 맞아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야. 선포하시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다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